오늘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이제 제 10차 10번째 우리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왜 회차를 정하냐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때에 몇 회차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39절입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9절 한번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신명나는 말이에요. 신명나는 말이에요. 오늘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그 영적 전쟁은 처음 다시 있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6년째인데 2년째 되던 해 지금 꼭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작년에 건축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에 아구탕 집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 건물을 감당하기가 그 자체가 부담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도전을 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12월 초에 12월 9일이었을 거예요. 12월 9일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2018년이죠. 2018년 12월 9일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회에서 노회장도 좀 오라고 하고 해서 이제 어쨌든 지난 소풍 갔던 우리 또 의성 공동체 강동진 목사를 불러다가 이제 우리 일일 부흥회도 하고 오후에 하고 또 저녁에 또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주시게 됐는데 그게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통일후 선봉.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가 4월에 이제 입당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입당 예배를 하는데 아마 김정재 의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또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공식 할 때 하고 작년에 이제 뭐 다시 부를까 싶어요. 불러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전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너무 거창하다. 좀 작은 교회는 좀 작은 교회로서 신생교회는 그래서 이제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전혀 영적이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해 선봉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누구든지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그 땅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시골 마을이든 여러분 우리 포항시처럼 50만 정도 되는 도시이든 뭐 서울처럼 1000만이 되는 포항시 20배 이제 서울은 1000만이 되든 부산처럼 부산 7배예요. 부산 7배 350만이든 뭐 대구에 250만 포항에 5배인데 여러분 울산 100만 하여튼 2배가 관계없이 각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는 곳에 그 땅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정재 얘는 뭐 이 사람 뭐 신앙이 없잖아요. 뭐 이화여대 나왔다고 해서 뭐 이제 체포를 들었나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다시 부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축사를 시키면 안 되겠다. 제가 결단을 했어요. 다시는 안 불러. 이제 그 전에 예수 믿고 변화되면 부르고.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올 여름인가 하여튼간에 봄인가 우리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아울리치 와서 그중에 또 한 전사님이 있더라. 전사님이 있었는데 또 뭐 연대 대학원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주보를 보더니 하이 거창하다. 거창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아직 좀 어리구나, 잘 모르구나 싶었습니다. 왜 그게 거창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그럼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의 이 전쟁과 같이 당시에 엘리야는 이제 여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오는데 850명이 당시 이스라엘에 850명.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게 되는데 이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잔인한데 40절 볼까요? 이게 이제 전쟁 결과는 40절에 나와 있죠. 40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게임은 게임입니다. 이 법칙은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자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아무런 이제 졌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450명과 싸워서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두려워서 오지도 않았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제 싸움은 그런 거예요. 싸우기 전에는 막 우락부락한데 실제 실전에 들어오면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 이게 아세라,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신을 섬기는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은 겁을 먹고 도망간 거예요. 왜? 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나은 게 남신인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어쨌든 나왔어요. 나와서 결국에 이 전쟁에서 지면 죽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지면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거룩하게 되려면 뭐냐? 우리가 무당과 싸워서 뭐 지금 뭐 이런 엘리야 시대처럼 싸운 건 아니지만 우리 영적인 힘 대결을 해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당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거창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한 얘기죠. 이게 왜 거창한 거예요, 이게? 마땅히 교회가 들어간 곳에 여러분 무당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실정이냐면 교회 다니는 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도리어 어디 간다?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무당에 가든지 아니면 무당을 떠나고 다시는 무당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런 도전을 줍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여러분 지금만 아니라 21절 보면 이 도전이 이어지는 도전은 21절도 한번 읽어보고 또 더 나눠봅시다. 21절.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나 큰 소리 선포하세요.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여기 재밌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 교회랑 똑같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교회 가고 저럴 때는 여러 무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잖아요. 뭐 알아볼 건 알아봐요. 그게 무당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나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많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말하기도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상당한 수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당에 지고 사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귀신이 여러분이 이렇게 득세할 때 이렇게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건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10년 전에는 그런 세계를 몰랐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미약한가.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물론 필요합니다. 이 영역을 쌓으려면 소위. 그리고 영역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역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 됩니다. 아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제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자적 얘기가 아니라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우리 속에 여러분 충만하게 있으면 그걸 누가 아느냐?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아멘. 여기 엘리야를 보세요. 이거 뭐 정정당당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조롱을 하는데, 조롱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이게 우리 여러분 정상적인 영적 충만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450명이 막 춤추며 여러분 이제 귀신을 불러내는데, 그 현장에서 혼자 서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들을 조롱한다는, 이건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목회자고 평신도고. 왜 그러냐? 이게 종교가, 여러분 이제 기독교 종교가 되어가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배경에는 귀신이 있어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약간의 신비를 부리면서 불교에도 신비가 있다고 말하고, 신비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신비가 있고요. 시크교회도 여러분 이제 인도의 종교 시크교회도 있어요. 종교는 다 왜 그러냐면 그 종교성이 있으려면 귀신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신내림이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치유 이렇게 전도하면서 빵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암이 고침 받고 뭐 간경화도 이제 낫고, 그다음에 7살짜리도 심리적 치유가 되더라 하면서 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 얘기하면 목사님들 신기가 있어요. 그래, 맞다, 신기가 있다. 근데 귀신이 아니고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결국 세계상은 두 가지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여러분 귀신과의, 귀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 겁니다. 다른 종교로 위장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사탄의 수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도덕성을 가진 종교처럼, 물론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인은 당연히 도덕성이 따라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 자, 요셉 이야기가 37장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합니다. 편애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심리학적인 얘기고, 성경을 잘 보란 말이야. 보면 그 37장 여러분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이제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이기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누구 얘기 나오냐? 유다가 며느리랑 관계하는 얘기 나오고, 그 앞에 뭔 얘기 나오냐? 르우벤이 자기 서모랑 관계하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 장자 이놈 새끼가 아무리 친모가 아니라도 여러분 맛이 간 겁니다. 르우벤 차마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장자라고 해서 결국 장자 직분 받지 못하잖아요. 유다, 그 잘난 유다 며느리랑 관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꾸미지 않고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은 요셉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 얘기란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물론 심리학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심리학이 여러분 또 어떤 역할을 하면, 그러나 그걸 모르고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누굴 사랑하겠어요? 온갖 거짓말하고 못된 온갖 짓을 다 하는 그 여러분 열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11번째 아들이지만 경건하게.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야곱이 고자질했다고 할 때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우리나라 18세예요. 18세가 어린아이 장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도덕성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가 있으니까 신분에 변화했다는 성숙한 삶이 되었을 믿습니다. 근데 도덕 종교 하면서 막 여러분 이제 뭐 한 채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 실제는 무시해버리고 무기력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얼마나 우리가 패배하고 살아가요. 저도 그냥 공부 잘하면, 여러분 설교 잘하면 목회 잘할 줄 알고서 20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해봤단 말이죠. 목회도 20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이 2010년 어느 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 공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잘했어. 그러나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실제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10차일까지 이제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여러분 이제 이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오늘도 회복되길 바라고, 중간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 더 정리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냉증 고생한 분 여러분 고침받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냉증 여성들이 또 많이 고통 겪는데, 없으면 영상 5명이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해당되는 분 저한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믿음을 반응 배워서 냉증이 낫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은 신기하게 2가지를 주셨어요. 처음으로 10차 가운데 하나씩만 주시는데 오늘 2가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세워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잘 안 돼. 마지막에 안 세워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한 가지를 세워주길 원하는, 다 있겠죠, 그렇거든요. 이건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세워주시는 역사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성령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시간이 일주일 생활이 이제 고정화되고, 이렇게 사역이 그때는 오늘 암에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의 나아진 우리 형제 어머니가, 권사님이 이제 헌금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이제 못 온다, 상황이 못 오니까 그냥 우리 교회 구자로 헌금 보냅니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제 참 그 표현이 좋아요. 끊임없는 기도, 목사님의 쉬지 않는 기도.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 전화기도 하여튼 우리 10년 이상 전화기도를 했잖아요. 성령 임하시 거의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3년째 해외까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깊어지면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금 10번째 지금 이제 예시를 이제 지식의 말씀 연사로 선포하면서 도전을 주고, 일부는 간증이 나오고 아직 간증이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끝내 이 도전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모르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2가지, 10가지도 하려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보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으로 보실 건데, 서울의 감리교 사모님이 내가 해당되는데, 이렇게 내가 냉증인데 가령 오늘, 그러면 여러분 냉증인 사람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반응해서 접니다. 간단합니다. 접니다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처럼 바로 저예요 하면서 이제 일단은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접니다. 됐습니다. 되는 거. 할렐루야. 지금 사실은 간증할 분들이 우리 전화로 최근 한 20명 정도 되는데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분은 제가 간증문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이제 성지도 같이 가고, 또 이곳에 와서도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간증문 읽는 것보다 그렇죠. 중요한 본인이 그렇죠. 당사자가 와서 여기서 이제 한번 상황을 물어보고, 그래서 상황이 되면 여기도 한번 오고, 아니면 성기지 가고, 아니 성기지 갔다가 여기 오든지 시간 계획을 한번 보고 2가지 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엘리야처럼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겁니다. 평안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활상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잠시 오히려 이제 이렇게 후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병원을 앓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감기 들리면 막 고생하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도 막 뭐 이렇게 제가 코가 약해서 콧물 때문에 막 사실을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고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자,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는데 아합이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17절 볼 때 한번 읽어보죠.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너냐. 참 웃긴 얘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예,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면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너야. 너. 네가 문제지 내가 왜 문제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불의한 자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당신아 거듭나지 못했어. 함부로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불의를 떠나야 됩니다. 거짓말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여전히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러면 당신 하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교회 나온다고 천만에 그걸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갖고 내가 문제라고 웃기지 마. 너 왕, 네가 아합 네가 문제잖아. 네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네가 이세벨 같은 이 여우 같은 마누라를 데려와서 네 마누라가 그 이세벨이 결국 뭐냐 이 바알 신의 원산지에서 시집 온 사람이거든. 공주거든, 공주.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네가 지금 마누라한테 매여 있잖아. 네 마누라 누구야? 네 바알의 아주 그 충복이 아니야. 충복이. 그러니까 네가 마누라한테 매여서 지금 바알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거야. 선지자는 여러분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거짓을 우리는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거짓말을 여러분 이제 당신 거짓말장이 그만 좀 하라. 당신 아내와 장모의 죄를 고백하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 교회가 말 못합니까? 그거 말한다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죄가 있으면 이재명이 죄는 드러나야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난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뭐 이런저런 가지고서 희한하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승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부터 해결 못하고서 무슨 뭐 신앙을 얘기하고 무슨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세계를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여기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당을 쫓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부가 지금도 여러분 이제 또 무슨 여러분 선생 뭐 하는 이상한 사람 쫓는다면 이거 참 큰일인 거예요. 그걸 이런 사람을 여러분 기독교인이 동조한다? 이건 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한국교회를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죄 문제부터 해결 못하고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사단의 권세 아래 여러분 이제 쪼아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비겁하게 무릎 꿇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히 왕을 향해서 왕이라도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그는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19절에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영적 대결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당당하게 우리가 무당세계를 하면서 대결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자신 있습니까? 우리 한국계 장로 권사들 자신 있어요? 무당 한번 붙어보자고 여러분이 말할 자신 있냐고. 그거 말할 수 있어야 엘리야 같은 여러분이 시대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시대 부흥을 지금도 여러분 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 말고 실제로 우리가 엘리야 시대의 부흥이 지금 임하고 있느냐. 결론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내리시고, 이 게임은 결국 무엇입니까? 짐승을, 소를 잡아서 각기 한 마리씩 놓고 불이, 그러니까 성냥불 붙이는 게 아니고 가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싯돌 해서 그 불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불은 무슨 불이에요? 신이 내리는 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도구 없이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택하라. 침묵이잖아요. 침묵.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이 이제 유대교예요. 유대교, 종교. 그들이 엘리야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로서 선포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여러분 막 몸에 칼을 대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종교식을 행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36절 37절 보게 되면 짧게 기도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보게 되면 짧게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도록.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아주 짧게,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은 뭐 종일 춤추고 막 온갖 종교식을 다 하는데, 엘리야는 여기 딱 2절 말씀의 기도로 끝나게 된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나타내달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바로 그 주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영역이란 말을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정말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이겨내야 되고, 무속과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되고, 절대 무당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아까 말했지만 이름까지 대면서 했지만 여당 관계없이 여러분 이제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리더가 죄를 안 떠나는데, 리더가 무당 안 떠나는데 어떻게 뭘 여러분 기대하겠어요?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싸우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당하고 같아. 기복주의 신앙에 매여 있다면 한국교회는 무당과 같단 말입니다. 그게 무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우상숭배를 버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불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기초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불을 원하네?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요셉 얘기했지만 형들과 차이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차이 말하면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을 거예요. 응?
그러나 요셉과 열 형들의 차이는 한 가지 간단합니다. 요셉만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짓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순수한 신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여러분 몰아내는 포항 땅을 거룩하게, 서울 땅을 거룩하게, 대구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다시 39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9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포항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전도 시작했잖아요. 두 분이 같이 갔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성기주 간증을 들었잖아요. 원래도 누군지 알지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알바하는 분들이 나이가 있는데 좀 알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페를 해도 일주일에 한 3, 4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머지 절반은 그 사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가게를 보는데 제가 이분 보시라고 눈이 좀 안 좋으신가 이렇게 알잖아 금방. 이분이 사장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요 안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도가 좋더라고. 혼자 갈 때보다 간증자가 같이 가니까. 그래서 또 나오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한번 축복하라고 하면서 이제 관계는 저랑 충분히 맺었으니까. 근데 이제 집사님이 여기 왔으니까 큰 소리로 복음 전해야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아픈 잘 안 보이시는데 근데 이게 중심으로 자기도 눈이 이렇게 안 좋은데 CEO가 돼가지고 20명 지금 직원들을 두고 공장을 하는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누구시죠? 근데요 신기하게 두 명이 갑자기 긴장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두 분이 누구예요? 반드시 교회에 다녔던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 가는 데마다 한 2시간을 전도했거든요. 지난번에 2시간 동안 여러 갔잖아요. 물론 한 군데는 또 오래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예수님 누구시죠? 할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희한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시냐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한 자매는 그럼요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환경이 주의를 못 지켜.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비전을 이 집사님처럼 비전을 갖고 당신 기업을 창업하라. 그러면 그 주위에 올 수 있지 않냐고 이제 하면서 대화를 이어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할머니인데 아직 그 할머니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또 식당 하는 분이 있는데 태평초 제가 이름을 그 어른도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갑자기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야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저는 굉장히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여러분 이제 이게 정말 주의로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도시에서 이 포항 땅에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많은 말을 했어요. 8시 반 다 돼가는데 이제 기도하고 선포해줘. 그리고 또 전화기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의문이 있고 또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SNS 광고한 대로 제 전화번호로 이제 구두를 안 하겠습니다. SNS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 전화로 주시면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개인 기도 상담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한국 교회인들이 무당을 쫓지 않게 하시고 무당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알고 또 포항 빈내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곳에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6살, 7살짜리랑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80대 어른까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냉증 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우리 기도를 하고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또 이제 엘리야 시대에 주님 엘리야 선지자의 이 담대함과 왕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참으로 당신이 문제이다.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이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이 괴롭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영적 대결을 제안하여서 850명을 초대했지만 그러나 400명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이 또 속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들이 이제 아세라는 신이 아닌 것을 알고 돌아오지 않았고 450명만 무지 가운데 와서 대결하다가 결국은 다 450명이 기손신학하에 내려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통쾌한 승리가 오늘 한국교회 승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이겨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고 통일로 선봉에 서는 교회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각 지금 교회들이 각 지역을 그래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부산 서울에서 각기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무당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아버지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모아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참으로 역사하사 주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병마를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고 아버지 참으로 고치신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시한 대로 냉증 가운데 고생하는 분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또 더불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끝내 세움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워주시기를 세우는 것을 참으로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경험하기 원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우리 진 함께 하시고 강권하사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하나님께 묻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무슨 병을 주님 고치시기 원하십니까? 월요일 새벽이면 기대가 되어집니다. 선교지 갈 때에도 항상 이번 선교지 방문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물었을 때에 주님은 몇 가지 예시하시고 또 도전을 그거 선포할 때에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학교든 교회든지 간에 주님 참으로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10차에 걸쳐서 오늘은 처음으로 2가지 또 예시를 주시기까지 이제 그러면 11가지 그동안에 이제 주께서 선포하시고 도전을 주시기 그 일들이 누린 자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몇 가지 경우는 지금 간증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도 간증이 나오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셔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냉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그 냉증은 사라질지어다. 냉증은 소멸되기를 예수를 선포하노라. 아버지 들어서 지금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저는 어떤 때는 손가락이 아픈 사람을 이제 선포할 때 손가락이 낫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각기 종류에 따라서 수많은 이제 주님의 치료하심이 13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한 들 가운데 또 뒤에 이 영상을 보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이들 가운데도 믿음 도전하여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참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기 원했는데 좌절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비전을 이루게 될지어다. 이것을 맛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믿음 도전할 때에 아멘 화답하는 자에게 역사 다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루시고 오늘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소문이 나게 하사 포항 빛내리교회 가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신임을 드러내는 교회임을 그래서 무당이 이 땅에 필요했다는 사실을 주여 알게 하시고 이제 엘리야의 자신과 같이 종만 아니라 각 도시에서 이런 목사들이 등장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단의 권세 신음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죠? 이를 따라서 종을 부르시고 먼저 신학을 공부하여서 주님 신학 가르친 자가 되게 하시고 국내에서 신학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주께서 참으로 이제 마음이 열리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애면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무지하고 주님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 부부부터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매여있는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참으로 야당 지도자도 제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피차간에 주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옵소서. 죄를 떠나지 않는 지도자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주여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그 더러움이 없을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비록 참다운 영적 승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진정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선언이 각 도시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한 번 더 선포하고 이유는 이제 개인 상담 기도로 하겠습니다.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요. 지금 환부의 손을 얹고 지금 신음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오늘 예시되지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환부의 손을 얹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지금 심장의 부담감 또는 이제 모든 장기 기능의 부담감, 팔의 부담감, 눈의 부담감, 이제 모든 부담감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통치하사 주님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로는 일어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이여 이루시옵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가 먼저 고침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마음도 영혼도 주님 몸도 우리 전인적인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황빛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각 도시를 거룩하게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